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8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738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8편 8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보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생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의 생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한 장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27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이것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능력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을 너무 해서 일복장 특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을 한번 봐주시죠. 옆에 분. 자, 그리고 뒤에 분들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있어서 긴장을 했거든요. 이렇게 루즈를 이렇게 앉아서 한 것은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같이 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잘 앉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말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줄 압니다. 그 누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싫어하고 아니면 멀리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 없을 줄 압니다. 근데 우리는 지내면서 이 사랑을 얼마만큼 품고 또 얼마만큼 표현하며 또 얼마만큼 가지고 내 옆에 사람을 대하는지 한번 같이 말씀으로 하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당시 그 민중의 이야기,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언어는 뭐였냐면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그 예수님이 아람어로 하시죠. 엘리에디 라마 사박다니 이것도 아람어잖아요. 이때 당시 모두가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이 율법책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어였습니다. 만약에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그 말을 그 성경 말씀 낭독할 때 알 수 있었겠지만 히브리어를 모르고 그냥 아람어로만 사용했던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성경 말씀을 낭독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또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낭독하면 다 깨닫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 있었던 이 단어를 아람어로 통역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은 이 아람어로 통역해서 읽었을 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반응이 똑같았습니다. 어땠냐면 백성이 율법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서 우리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보다 말씀을 읽는 것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합니다. 제가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울었는지, 그 말씀 나한테 감동이 돼서 내가 또 내 삶이 부끄러워서 울었는지는 손가락에 꼽습니다. 그렇다면 내 모습을 돌아봤을 때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하는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줬던 말씀은, 야, 너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네가 그 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울었냐, 너의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얼마나 다가갔냐, 이런 말씀을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나 그 마음이 아프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오히려 저에게 힘이 됐습니다. 왜 힘이 됐냐면 그 다음 말씀입니다. 다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던 이 사람들한테 에스라가 위로를 합니다. 뭐라고 위로를 하냐면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왜 울었냐면 율법을 딱 읽으니까, 율법 읽고 내 삶을 딱 보니까 비교했을 때 너무나 다른 거예요. 말씀의 그 율법과 내 삶이 너무나 다르니까 그게 너무나 슬프고 내가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막 울었던 거예요. 이렇게 울었던 사람들한테 위로를 합니다. 슬퍼하지 마. 지금은 우리 기쁜 예배 시간이잖아. 슬퍼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질책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은 기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율법에 있어서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쁨의 그 근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가르쳐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르쳐줬는데 가르쳐준 걸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슬퍼하고 한탄해요. 그런데 하나님들이 한탄하라고 이 율법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무관심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이 모습에 있는 겁니다.
듣고 내가 한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 율법을 알려줘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 근거로 율법을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힘들어하고 울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율법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율법을 주시고 이 말씀을 사랑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로를 할 때 에스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 제사장, 그리고 또 그 에스라는 여기 보니까 학사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 그리고 또 그 모든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신약 말씀 고린도전서 읽었을 때도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하면서 쭉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방언하는 사람, 뭐하는 은사 베푸는 사람 쭉 나옵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끝에 있을 것은 오늘 말씀에 신약 말씀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제가 교사 직분이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선지자가 있고, 또 목자가 따로 있고, 그리고 그 통역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무슨 은사가 따로 따르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못합니까? 몸처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의 몸인데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아까도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비교할까? 나는 왜 그럴까? 이런 모습이 아니라 기쁨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사를 주셨는데 맨 마지막에 말씀에는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큰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처음에 옆에 뭐라고 인사했죠? 저희가 사랑합니다 인사했죠.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사랑의 띠라는 제목으로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로 된 가족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분 가족이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움직여서 실험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거 보이시죠? 이게 보면은 이 이름이 러브미터라는 겁니다. 이 러브미터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손을 잡고 이걸 끝에 불을 잡았을 때 여기가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 만약에 불이 안 들어오면 그 사람 사랑한다 안 한다? 안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좀 움직여도 되겠죠? 자,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초아 선생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초아 선생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데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긴장됩니다. 긴장됩니다. 자, 보이시죠? 잠깐 마이크 놓겠습니다. 자, 여기 잡아주시고. 자, 불이 안 들어오죠? 손을 잡을 때 초아 선생님이 저를 사랑하고 내가 초아 선생님 사랑하면 불이 들어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자, 기대해주세요. 네, 자, 이로써 초아 선생님은 저를 사랑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 옆에 사람들 한 줄만 쭉 한번 다 손잡아주세요. 옆에 줄만 이렇게. 네, 옆에 줄만 다 손잡아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이렇게 끝에만 잡아주세요. 이렇게 앞뒤로. 네, 앞뒤로 잡아주시고 손을 하나를 쭉 다 연결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쭉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자, 제가 움직여도 되겠죠. 그래서 무선 마이크 참 감사합니다. 움직이겠습니다. 장로님이 유장님 잡고. 네,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 손으로 그 손으로 아니야. 네, 그 손으로 잡아주시고 이렇게 손 잡아주시고 이렇게 손 잡아주시고 이렇게 손 잡아주시고 아니야. 이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손 잡아주세요. 이렇게 손 잡아주세요. 네. 마음이 따뜻한 네, 이렇게 생각이 내지. 이렇게 그 손 잡고 이렇게 손 잡아주시고
역할 했는데 안 돼.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고 거기서 연결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렇죠? 네. 네, 여기 잡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여기 권사님, 여기, 권사님 손으로. 네. 아, 그쵸. 자, 그러면 초원세 직관 좀 괜찮아요. 카메라. 자. 여기 손 잡아주세요. 과연 저희는 사랑을 할까요? 장님 잡아주시고. 자, 보이시죠? 네, 자, 네, 감사합니다. 이로써 저희 신통계에는 사랑의 기회로 판명이 됐습니다. 자, 우리 서로에서 박수! 우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증명이 됐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왜? 모두가 사랑하는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신통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교회 이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느 우리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에 대한 마음을 너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사랑하면 오히려 그게 사랑이 아닌 꼴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그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그 결혼 생활한 지 50년이 됐어요. 50년. 그럼 오래 살았죠. 네. 50년 된 부부 사이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50년 동안 살았는데 그냥 그 살면 되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두 부부가 5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법원에 가서 도장을 땅땅 찍고 그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닭이나 하나 먹자고. 마지막에는 닭이나 하나 먹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부부는 닭을 되게 좋아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닭을 먹으러 가기 전에 그 도장 찍고 그 이혼 증서를 해줬던 그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냥 기념인데 우리 같이 가서 먹자고, 가자고. 이혼도 기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기념을 만들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도장을 딱 찍고 그러니까 셋이 닭을 딱 먹으러 가는데 그때 그 감독했었던 그분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 부부는 어쩌면 헤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왜냐면 그 마지막에 닭 먹으러 가자고. 다른 사람들 이혼 터뜨리면 안 보고 막 헤어질 텐데 닭 먹으러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이 닭을 딱 먹으려고 하고 있다가 그 할아버지가 이 닭이 음식을 딱 나온 거 보고 그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부위는 날개였습니다. 날개. 자, 날개 좋아하는 분 몇 있죠? 우리 청년들도 가면 날개만 먹는 청년들이 있어요. 네, 날개를 가장 좋아했는데 가장 좋던 날개를 딱 뜯어가지고 할머니한테 딱 줍니다.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의 반응이 과반입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소리치면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날개란 말이야. 당신은 역시 여전히 당신만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할머니의 집에.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화를 내면서 나가기 전에 아니 이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그 얘기 듣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데는 다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할머니는 날개를 주고 할아버지는 다리를 먹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화났겠어요. 5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나 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렇다고 얘기했겠죠. 할아버지는 이게 사랑하니까 그렇게 긴 건데 할머니는 오히려 그게 사랑이 아닌 꼴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 할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왜 지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당신 뭐 좋아해? 어느 부위 좋아해? 물어보지 않았는지 가장 한탄했답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한테. 전화번호 띡띡띡 누르고 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가면서 전화벨이 울릴 때 딱 보니까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형 같으니 전화 다시 또 넣어버렸어요. 근데 집에 갈 때도 전화 계속 울렸어요. 집에 들어가서 누워있는데 계속 울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계속 할아버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잠들어 버렸어요.
아침에 딱 눈 떠보니까 전화가 뻥쩍뻥쩍한 백통을 만나고 계속 왔으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침에 그걸 딱 보고 좀 마음이 아팠겠죠. 내가 너무했나? 좀 한번 받아줄 걸 그랬나? 그 생각에 전화를 딱 열고 할아버지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를 딱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할머니가 전화를 하고 안 받는 거예요. 이상하다? 다시 또 해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계속 안 받아요. 이상하다 싶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갔더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가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 있었는데 핸드폰이 열려져 있었어요. 전화를 하다가 보니까 핸드폰에 문자가 적혀 있었는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여보 미안해. 내가 나만 생각했었고요. 마지막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내면서 나는 이 사람한테 사랑을 베푼다고 그래서 배려를 하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50년 동안 자기가 가장 묻고 싶은데 얼마나 묻고 싶은 날개를 띄워서 사랑하는 분에게 좋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사랑은 할머니에겐 그 사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쵸? 우리는 사랑한다고 판명이 됐어요, 이미. 그쵸? 이걸로 인해서 사랑한다고 판명이 됐어. 그런데 내가 옆에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옆에 사람은 이게 사랑이 아니고 부담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상처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쵸? 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한번 옆에 한번 다시 앞들 한번 봐주세요. 내가 대화를 많이 안 한 분들이 있나? 한번 봐주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이 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니 기뻐하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 있어서 언제나 기뻐하는 저와 우리 신분 가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기쁜 성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매번의 예배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또 주님께 함께 가고자 이렇게 모인 우리 신분 가족 모두에게 나만의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같이 사랑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주길 간절히 원하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